오늘 본문 말씀은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신자가 어떤 신자냐면 재신자, 다시 할 때 그 재자예요. 다시 하는 재신자를 쓰고 있는데 목숨 명자, 명할 명자를 써서 신명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얘기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70인역에 그리스어로 번역된 그 책에는 듀테로노미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로는 듀테로나미, 두 번째 율법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요, 모세가 설교를 했던 내용인데, 모세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지금 이때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제 그 모든 훈련과 고난들을 다 이겨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딱 넘어가기 직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직접 받았던 그 말씀을 잘 설명해주고 전달해주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모세가 했던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들이 집약되어 있고 그 율법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얼마나 중요한 책이겠습니까?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구약에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책 하나를 뽑는다면 뭘 뽑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신명기를 뽑습니다. 이 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구약에도 이게 하나의 사관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주축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사관 중에 하나가 이 신명기 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신명기 말씀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우리가 같은 내용의 두 가지 책이 있잖아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역대상하는 다윗을 중심으로, 이 다윗 언약 여러분들 배웠지 않습니까? 그 다윗 언약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라면 열왕기상하, 이게 신명기 사관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사관에 맞추어서 옳고 그름, 그래서 왕이 누가 제일 훌륭한지가 이 두 가지 책이 다르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요시아고 하나는 다윗이죠. 어쨌든 이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인 이 신명기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말씀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신방을 받거나 하면 목사님들이 참 많이 쓰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 그 법도를 지키고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반대로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신명기사관, 옳고 그름의 논리가 여기에서 구분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순종하면 복이요, 거절하면 저주다.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꼭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두 번째, 모세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셨다. 여지껏 오늘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했었다. 돌아보아라.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지 않느냐.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이 모세의 설교의 두 번째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 없지 않아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모세가 힘주어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3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니까 아낙 자손이 있었다. 엄청 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두고 모세가 얘기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종살이 하던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싸웠는지, 10가지 재앙 어떻게 내려졌는지, 여러분들이 그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고 나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싸우실 것입니다. 함께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길 먼저 가시는 하나님,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걱정하지 말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니 그 믿음을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약속의 땅, 그 땅으로 목적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로하는 말씀도 함께 덧붙여야죠.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합니까? 31절 말씀.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싸우고 다투고 죽임당하는 일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런 표현을 써요. 아버지가 그 어린 아이를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놓치면 죽는데, 그래서 그 아이를 보듬어 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처럼 그 광야,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역경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품어 안고 지금까지 이끌고 와 주신 것 아니겠느냐.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31절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게 이제 슬픈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돌보셨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이렇게 이어지죠.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르고 달래고 말씀 주시고 약속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선민으로 그렇게 지위를 극강 위로 올려주시고 그렇게 이끌어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믿지 못했다. 그 광야에서 역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믿지 못했다 하고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믿고 의지하면 될 텐데 믿음이 없으니 불안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니 앞이 안 보이고 앞이 안 보이니 어떻게 됩니까? 우왕좌왕 인생을 허탕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설교 첫 부분에 믿음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갈 텐데 걱정 근심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왔는지 그 과거를 돌아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살펴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3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이게 이제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텐트 칠 곳 미리미리 찾으시고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가지는 게 너희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낮에는 불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여러분들이 이 표현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로 진입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믿음이 없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눈에 보여주셨어요. 불기둥을 보여주셨고 구름기둥을 보여주셨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인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불과 구름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이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 표현을 다시 사용했던 거예요. 출애굽기 어디 나오냐면 13장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 하나님도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면 앞이 안 보여지고, 앞이 안 보이니 그 인도하심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면, 영안을 열면 구름 기둥이 보이고 불 기둥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일 뿐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그 인도하심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여지면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가 되었든 가나안과 전쟁을 앞둔 그때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에는 승리가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하면 됩니다. 안 보이면 멈춰서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보여달라고, 인도하심을 보여달라고, 믿음이 없어서 안 보이면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손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힘든 일이 확 닥쳐오고 건강이 무너져 내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위기가 닥칠 때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목사님,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찌 될지를 알지 못하니까. 눈앞에 어떤 일이 어떻게 닥칠지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맞는지 그런지 알지 못하니까. 옳게 가고 있는 것인지 잘못되고 있는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도 그때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생각하고 갈 때 그 가는 길이 그 자기 마음속에 내비게이션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지금 거의 그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 이 가자지구, 그걸 생각했어요. 그쪽 길이 왕의 대로라고 해서 전쟁을 할 때도 군사를 이끌고 다니는 길이 그 길입니다. 넓고 평탄한 길. 그 길로 갈 줄 알았어요. 금방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요?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이게 뭐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전쟁 때문에 마음을 돌이켜서 망하게 될까봐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서 그들을 보호하고자 광야로 이끄셨던 거예요.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광야로 가지? 잘못된 것 아닌가? 여기서 사람이 살 수 있나? 죽는 것 아닌가? 불안함에 휩쓸렸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으니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믿음이 사라진다면 이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이성과 경험을 믿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히브리 민족은 광야로 들어가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제대로 가는 것인지, 내가 잘 이집트에서 나오기는 한 것인지.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불기둥을 보여주셨어요. 구름 기둥을 보여주셨어요. 그것들로 백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셨고 그것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이 모세, 곧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때 그 옛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테니 너희들이 승리하지 않겠느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안고 끌어안고 오신 그것을 믿는 믿음이다.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수감사 헌금을 내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빼곡히 적어주셨어요. 제가 다 하나하나 일일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양실에 보면 테이블이 좀 넓은 편이에요. 거기 쫙 깔아놓고 사진을 이렇게 탁 찍어놨습니다. 그 중에 이런 감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감사할 일입니까?
부족하게 하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제목에 이렇게 적었어요.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싹 아프면서 이분이 좌절이 있으셨구나. 어려운 일이 있으셨구나. 그러나 새로운 길로 나아가고 있구나. 이분의 감사의 제목을 보면서 이 바울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 때 함께 나누었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한 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가시가 있는 대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너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네가 온전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자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받아들이는 수준을 넘어서서 자기 약점을 자랑하고 다녔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약점이 있어야 내가 돋보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돋보이니 내가 온전히 그 사역 감당함에 합당하다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약점들을 자랑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분이 그 삶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래도 감사하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항상 좋은 길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썼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 내게 좋은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를 대신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겁니다. 돌아보면 다 그 삶의 자리에 의미가 있었고 이유가 있었지 않느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된 것 아니냐.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 것 아니냐.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니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해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으로 너희들 풍성하게 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메시지를 모세가 하고 있으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완벽한 세상이 아니에요.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서 그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약해지죠.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는 한 걸까? 주님께서 날 기억하시고 있기는 하는 것일까? 의심이 들죠. 의심이 들면서 자존감이 바닥에 툭 떨어집니다. 나약해집니다. 그것이 지속되고 심해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삶을 주셨는데 그 자리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방구석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이런 경험들이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새들도 다 잘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뭐가 문제냐?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 저 새들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모르느냐? 창세기를 우리 수요기도 때 나누잖아요. 창조 이야기들 합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놓고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 창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귀한 존재 아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His eyes on the sparrow. 여러분들 이 노래 다 아실 줄로 압니다.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세부라고 읽어야 되나? 필리핀 세부 복음교회, 세부 가스펠 처치라고 하는 곳에서 아마 코로나 때 했던 것 같아요. 노래를 불렀던 그 버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너무 은혜가 돼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Should the shadow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걸음밖에 못 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참새까지도 돌보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부드러운 음성을 마음에 담고 힘있게 이 세상에서, 험한 세상에서 끝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